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공인 교회의 영이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존재를 하고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근원이 되어 하시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싸우나 똑바로 전할 수 있을지 심히 두렵고 떨리오매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심령들 한 사람도 말씀을 바깥으로 버려두고 내팽개치고 튕겨내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심어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중심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non-fiction 소설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의지하는 한심하다 못해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보입니다. 또 조용히 자신들만 예수 믿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선교하며 믿음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상적인 사회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친 사람들 또는 사회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SNS를 통해서 보이는 글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성경이 믿어지셨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셨습니까?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처음부터 믿어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받아졌을 터이고, 또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현재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즉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9절인데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밑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용을 분별하는 기준도요,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믿어지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왜 안 믿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말씀들이 다 믿어지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 다 믿어져 라는 말을 하지요. 도대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열 수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는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을 것이고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변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으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읽으십니까? 거기 써 있는 대로 지키며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율법서라는 소리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뒤로도 율법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또 왜 읽습니까? 예수님 오신 뒤에 성경이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는 우리가 율법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선지서는 또 예언서는 주님이 오신 뒤로 거의 다 성취가 되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몇 권만 읽고 나머지는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 합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늘 하는 답변이지요. 틀린 답변 아닙니다. 근데요, 그보다 근본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주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심정, 긍휼, 심장, 이것이 그 성경 곳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요, 이 마음, 심정, 긍휼, 심장이라는 단어가요, 한 단어로 다 표시가 됩니다. 그 단어가 스플라크논입니다. 이 스플라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 깊숙한 곳, 내장 장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심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심장보다는 오히려 창자에 가깝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을 때에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 가지고 죽었다고 나오지요. 그 창자가 쏟아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스플라크논입니다. 따라서 스플라크논의 의미는요, 가슴 깊숙한 곳,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스플라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 쓰였는데요, 누가복음 1장 77절 78절에 보면 이 스플라크논이 긍휼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스플라크논이 쓰였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라는 말이 스플라크논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는 말에 스플라크논이 쓰였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면 이 스플라크논이 심정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 심정에 스플라크논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인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과 20절에는요, 이 스플라크논이 마음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 스플라크논이라는 단어가 심장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마음과 심장도요, 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과 심장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의 이 긍휼과 심정, 마음과 심장이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주님께서 느끼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곳곳에, 성경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긍휼함과 심정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심장이에요. 심정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만들었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다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심장이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쓰러지는데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또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주님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심장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여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구원해야 하는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주님의 이 마음이, 이 심장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 심정, 긍휼, 심장 다 통일해서 심장으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심장을 발견한 사람이, 그 심장을 느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심장을 느낀 사람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아서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아서 만날 수 있는지 질문했었습니다. 그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심장을 발견하고 느낀 사람은요, 그 심장이 나에 대한 심장이고 나에 대한 긍휼이고 나에 대한 마음이고 나에 대한 심장인 걸 알게 된 사람은요, 주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눈물 뿌리며 진정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질문했었습니다. 그 답변도 같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발견하면 됩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계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떻게 저절로 믿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도 똑같습니다. 주의 심장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판하기 위하여 읽었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심장을 발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독교인을 배척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그들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주님의 심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성경 안에는요, 주님의 심장이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보존하게 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등한 기회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거쳐서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옮겨 써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오류를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믿지 못할 책이 되게끔 놔두셨을까요? 그래서 심판대에서 나는 책임이 없어요, 성경책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할 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거를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변질되도록 놔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키셨던 것이고 앞으로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주님의 심장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며 이 주님의 심장을 발견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절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내가 발견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심장을 내가 소유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심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선한 일을 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심장을 소유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의 감정을 나도 또한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도요, 저절로 믿어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나에 대한 주님의 그 심장을 발견한 사람이 저절로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하여도요, 주의 일을 아무리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요, 주님의 심장이 없으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심장과 같은 피가 흐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잔한 아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숨까지 던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주의 심장을 발견하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권한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스플라크논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의 심장을 발견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주의 심장을 발견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의 감정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함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심장을 발견하고 느끼셔서 모두가 다 주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많이 맺는 가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주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인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수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칼에 맞고 톱에 쓸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김승의 굶주린 사자의 목걸이로 죽고 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주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의 감정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심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문 앞에 주님을 세워두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지,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지 못하여서 아직까지도 의지적으로 믿어야 한다 스스로 강요하는 신앙 아닌 신앙의 사람인지,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순절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의 심장을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주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장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